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네. 마음을 볼 수 있나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마음은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을 봐야만 마음이 보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요 안 보여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자식이 안 보여요. 부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으로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냥 화나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완벽한 마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도 다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마음이 넓고 깊고 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정상적인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마음이 되려고 하면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삐뚤어져 버리면은,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은 안 보인다. 볼 수가 없다. 성경에서 관계가 망가진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망가져 버렸으니까 동생이 동생이고 안 보이는 거죠. 미워하는 자예요. 내 동생으로 안 보이니까 그는 노예가 되어도 좋다예요. 죽어도 좋다. 어떻게 돼도 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인 형제의 관계였다면 그럴 수 없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형제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일로? 이제 요셉이 꾸민 일로, 요셉이 만든 일로. 요셉이 오늘 44장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길어서 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쓰던 은잔을 넣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은 겁니다. 그 자루 속에 은잔을 넣고 자루를 전부 다 봉해가지고 너희들 식량이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됐겠죠. 그러고서 이제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잡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 이걸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관계가 삐뚤어지면은, 인간관계가 삐뚤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형상들이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속에서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게 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형제들이 입에서 그 사실을 이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성경이 이제 우리들에게 인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형제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의 마음이 죄인 줄 아는구나. 그러고서 요셉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통곡하면서 자신의 모습,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성경 말씀에 가르치시는 관계 회복의 가장 좋은 방식 뭘까요? 성경이 가르치셔요. 성경이 항상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가 삐뚤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돼야 되는데 이 삐뚤어진 관계, 잘못된 관계를 정상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뭘까? 성경은 회개라고 가르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어느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망가졌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왕위를 주셨다가, 이제 이 얘기가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뒤를 읽어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좋았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은 나와 좋은 관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전에 세웠던 사울왕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권력을 쥐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야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 드리라 그런 것을 갖다가 남겨두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요.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전쟁에서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다, 이렇게 핑계하는, 뜻을 바꾸어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노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관계가 좋으면 덤으로 이렇게 다 줄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제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 다음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계명을 범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신다, 가르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업신여긴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실 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때 이 말을 들을 때에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화가 났고 기분 나빠하고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에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지금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서 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쉬워 보이죠? 이거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 향해 가지고, 성도님들 향해 가지고 당신 이 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지적하면 아멘 합니까?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냐 말이야.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한 거라니까요. 벌도 아멘이에요. 벌도. 그 일을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반드시 당신의 아들이, 그 죄로 잉태된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회개한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요. 다윗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웁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그 아이 살려주십시오. 나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감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고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쭈삣쭈삣거리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럽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다윗이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던 다윗이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리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하여 죽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습을 보시고 혹이나 살려주실까 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정하시고 진행된 일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왜 내 뜻대로 안 살려주십니까? 왜 이 아들을 하나님 죽이셔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리이다. 이제 나는 다시 내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정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동일장이에요. 동일장면에서 지금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 2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의 이 모습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다윗이 너가 나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는 그러는 너의 모습, 너의 신앙적 자세, 그걸 내가 좋아한다.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악으로 인한 아들은 내가 불러갔지만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왜 내 소리 안 들어주냐고,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냐고,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가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백주대낮에 네가 한 일 다 드러나게 할 거야.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취소 안 하셨거든요. 이게 진행됩니다. 그냥 진행돼 버려요. 이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 다윗보다도 부족하고 다윗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 베푸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값대로 다 보호하시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대신 너희들의 죄값으로 희생시키겠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다. 너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너의 죄값을 다 내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 은혜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절한 그 죄값을 치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보다도 훨씬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사는 내용들이 많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로 나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공짜예요? 여러분, 이 공짜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믿음 생활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게 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대신 치러줬을 뿐이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어떤 돈 많은 분이 내 삶을 보고 참, 김 목사 그래도 바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힘드네.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런다고 해서 값을 안 치렀냐 말이야. 갚아줬어도, 대신 갚아줬어도 그 값은 치렀잖아요. 그 값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치러준 이분을 나는 공짜로 그냥 그거 내 빚 다 해결됐네 이랬고 끝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러준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나의 평생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공짜네? 나는 지불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괜찮아. 이 마음을 가지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풍성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내 죄가를 소멸시켜 주셨어요. 그럼 소멸시켜 주신 것 때문에 나는 공짜다 그러고 즐기기만 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 소멸시켜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군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흘러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엉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죄사함의 대가를 치른 것을, 우리 주님이 치르셨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떠냐면요, 정과 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은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가를 치르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정과 동.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동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내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회개가 나온다니까요. 그 사실 생각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는데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한 거 나오냔 말이에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일 내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지 못했습니다. 또 내 마음에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핑계하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남을 탓하고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겼고 하나님을 원치 않은 마음들이 내 속에서 더글더글 버글버글 거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 나오냔 말이에요.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토해질 때 우리 하나님, 그래 이 나쁜 놈아 너는 그래서니까 죄값 받아라 그러냐 말이야.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없이 된 거야. 그게 은혜야.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 거야. 그 평안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결단해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요, 비겁한 모습이에요. 슬쩍 덮고 넘어가자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덮고 넘어가는 거 참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덮고 넘어가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뭐 한다고요? 덮고 넘어가면 자꾸 장성한다고요. 성장한다고요. 성장. 죄가 자라난다고요. 죄가 자라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고 나가면 안 돼요, 그게. 그럼 덮지 않는 방법이 뭐냐? 회개라는 방식이에요.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전에는 내 생각, 내 뜻인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비록 애굽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냐. 이 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애굽의 방식으로 점을 잘 친다는 뜻이지, 다른 표현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이 요셉,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니까,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믿어지면 어때요? 좀 힘들어도 합니다. 관계 좋으면.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 조금만 힘들어도 막 짜증 부리고 싫어해요. 그렇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으면요, 힘들어도 같이 안 되니까.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지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편해하고 막 거부감이 생기고 그런 거죠. 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노예를 시키든지 죄수가 되어서 노예가 죄수로서 또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지 요셉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와 다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일을 꾸몄잖아요. 왜 이 일을 꾸몄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이기적으로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게 참 나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 마음이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예요.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거. 공동체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고, 온 세상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런 마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다가 꿈을 이루면 되지 뭐가 아니고, 내 형제들 어찌하냐요. 저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흉측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나는 차라리 팔렸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지금 팔아버린 형들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 괜찮을까? 그 생각으로 살아가도 괜찮을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야만 정말로 저희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인데,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들도 함께 회복돼야 돼. 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 일을 꾸민 겁니다. 일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게 하고 그것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절을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죄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은장 우리 훔쳐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될 테니까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때 그들의 형들이 하는 태도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누가 옷을 찢었어요? 형들이 옷을 찢었어요. 베냐민이 옷을 찢은 게 아니고요, 형들이 옷을 찢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옷을 찢고, 형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이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지금 답답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몸부림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요, 지금 노예로 팔아버릴 때의 상황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상황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형들에게 어떤 상황의 일들이 생겼을까? 돌아가 보면 창세기 37장 31절입니다. 자, 이제 노예를 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절이에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누가 찢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었어요. 요셉이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면 베냐민이 옷을 찢는 상황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옷을 찢었다? 형들이 옷을 찢었다. 자, 이 옷을 찢었다는 이 표현이 같은 연결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가슴을 찢듯이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그럼 형들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동생 때문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요셉에게 행했던 일과 정반대되는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표현된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옷을 찢고 지금 가슴을 찢으면서 이거 애통해하고 절통해하는 겁니다. 통절해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동생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우리 동생이 이제 노예로 남게 되었다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서 하는 이 행동 속에 그들은 뭐냐? 요셉의 이 일을 후회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성경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후회했지만 회개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자꾸 믿음 생활을 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회를 회개처럼 자꾸 여기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일을 돌이켜보면서 자꾸 후회해요.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후회해요. 후회는 내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결단하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내어놓고 애통해하고 절통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내 스스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의 표현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이에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버리고, 이게 지금 자연현상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깜깜해진 겁니다.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걸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표현 방식은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다예요. 지금 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며 죽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참아 보시기에 힘들어서 눈을 감아버린 상황이다. 그게 깜깜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통곡해하는 이 일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실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 진행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옷을 찢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요, 애통해하고 절통해할 것 많아요. 아니, 이 목사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뭐 그렇게 세상처럼 악하게 뭐 그렇게 산 게 있을까요?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요, 통곡이 나올 때가 있어요. 통곡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주체하지 못하게 엉엉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밖에 안 되는가? 내 마음이 이 마음밖에 안 되는가? 이 상황이 이렇게도 안 되는 상황인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설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형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야 요셉에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이 모여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대표로 유다를 내세웁니다.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데, 자, 이 유다가 넷째 형인데 유다가 대표로 요셉에게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우리가 그 옛날에 아버지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는 일을 우리가 만들었었다. 그 만들었던 일, 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우리는 마치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치 정당한 것처럼, 우리는 당당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그 옷을 내어놓고 아버지가 애통해하도록 절통해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 이 유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유다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그건 베냐민의 일이지 뭐. 그건 베냐민에게 일어난 일 아니야. 베냐민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속에 언잔이 있었으니까 베냐민이 이룰 죄값이야, 치룰 값이야. 여러분, 옛날 요셉을 대하는 그 형들의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건 요셉의 일이지.
요셉 너가 노예로 팔린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 너 베냐민, 너 요셉과 같으면 그렇게 되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형들의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애통과 절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죄였습니다. 이건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정직한 듯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한 통속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아주 묘한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바라보면,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 요셉이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그 요셉 나의 문제야. 그 나의 문제예요. 노예로 팔리고, 그래, 이렇게 노예되는 지금 원장 가진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 괜찮아. 그 옛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듯이 돌아가세요, 형님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때 옛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해 하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다시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괜찮아가 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때 유다가 이제 다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44장 33절만 봅니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속함을 받게 만드는 그 은혜를 지금 유다가 감당하겠다는 거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저 베냐민 대신이 되겠습니다. 사람 몫으로 하면은 내가 베냐민 쟤는요, 집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은 막내 동생입니다. 그래서 일도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일을 오랫동안 해봐서 일도 잘해요. 그래서 노예로 쓰시면 저가 더 낫습니다. 저를 쓰세요. 노예가 자신이 되겠다. 노예는 자신이 해야 된다. 그리고서 지금 대속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동생 그 마음과 연결되어서 아버지는 애통해 하다가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면 안 될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해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네 값을 다 네가 치러라. 너가 실수했으니까 너가 실수한 거 너가 그 값을 치러야지. 왜 내가 그 값을 치르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요, 통곡할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통곡하지만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통곡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묻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은 못할지언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냔 말이에요.
어느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도 많지만 형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귀에는 그게 안 들리겠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우리 문제로 씨름해야 될 내용들이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유다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런 일을 만들어서 형제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동체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신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 그러다가 망하면 끝나면 끝이지 뭐. 그러시냔 말이야. 안 그렇다.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5절로 넘어갑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세요. 징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권면하고 싫어하는 말하고 좀 불편한 말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옳은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징계를 받아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아야지 지금 정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요셉이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형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들을 버리는 방법이 아니 형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하물며 요셉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버리기 위한 방법이냐 말이에요. 징계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면 그것은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그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징계를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징계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 일이 생겼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만드셨을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돌아서는 것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하면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필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너가 받을만 하지 않으니까 주는 거지. 너는 지금 칼을 달라 하는데 내가 그 날카로운 칼을 줄 수가 있느냐. 그거 주면 너 잘못하면 살인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너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다면 내가 어찌 칼을 주지 않겠느냐. 너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있다면 내가 어찌 너에게 좋은
칼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원치 않은 상황으로 갈까봐 내가 그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정상화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는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바뀌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들을 깨트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놓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는 멈춰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원하며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장성함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